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명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또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아들을 저주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하나님께 홍수 지나고 난 후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나고 독주를 마시고 그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큰아들 함이 보고 아버지가 그렇게 지금 벗고 주무시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두 아들은 그 이불을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줬단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좀 자연스러운 겁니까?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취기가 아직 덜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하면 이 큰아들을 굉장히 저주를 했단 말이죠. 이 두 아들의 종들의 종이 되라 하고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어떤 주사가 어렵던가요? 여러분들 본 분들 중에서. 사랑님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는 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때리고 부수는 것도. 네, 그러기도 했어요. 때리고 부수는 것도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렇게 노아가 이렇게 주사를 할 만큼 이런 상황이 왜 빚어졌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삶에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는데 우리 삶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지금 노아가 홍수 후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단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를 함께 오늘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이 홍수가 왜 났냐는 거예요. 홍수가 났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영을 주시고 육체를 주시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루아흐, 그래서 이거는 영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을 주셨는데 이 영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처럼 우리들에게 영을 주셨는데 아름다운 삶을,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주셨을까요? 육체를 함께 주셨어요. 그거는 이 히브리어 하자면 바사르예요. 이 히브리는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바사르를 하나님께서 육체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생각이 빠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 자손들은 점점점 생각이 불어나서 결국에는 생각에 빠지면 뭐가 죽을까요? 둘 중에요. 영과 육체 중에 뭐가 죽습니까?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뭐만 남았냐면 육체만 남은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체만 남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거를 창세기 말씀으로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더라.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무엇을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뭐가 올 거기 때문에? 홍수가 올 것이기 때문에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홍수가 났는데요. 이 홍수가 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홍수였어요. 이게 물이 어느 정도 찼다 했냐면 15규빗, 1규빗이 0.5m니까요. 7.5m의 물이 쌓인 거예요. 온 세상에 7.5m의 물이 쌓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하자면요. 깊고 낮은 모든 곳이 다 막 물이 가득하게 된 거죠. 어느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가득한 것은 비가 아무리 온들 이 세상이 이렇게 7.5m 정도 비가 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가 다 어디서 온 건가 하면 사실은 하늘에서 온 거긴 한데 지금은 그런 층은 없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또 지구의 표면에 있고 지구 지하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물이 다 터져 나오고 하늘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이 물층도 다 쏟아져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처럼 온실에 있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그냥 온화한 그런 그리고 비도 오지 않고 그저 수증기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온 땅이 정말 온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완벽한 상황 속에서 살기 때문에 육체엔 죽음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쭉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먹을 거 걱정도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시사철 심고 거두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시사철 먹을 것이 풍성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가 날 것이고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홍수 경험이 있었겠냐고요. 비가 온다라고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을 때 그것을 저마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사람 뭐 했나 봐? 미쳤나봐. 그렇죠. 저 사람 미쳤나 봐. 뭔 짓이야. 그것도 배가 10m짜리도 아니고요. 몇 m였냐면 300규빗. 그러니까 150m. 그리고 높이는 한 15m. 3층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나무로 된 구조물을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홍수가 나서 40일 동안 비가 막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면의 동물과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그 물이 마를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서 노아가 방주를 문을 열고 바깥에 나왔을 때 온 세상은 뭐로 뒤덮였겠어요? 물. 이 물에 다 가라앉았다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 홍수 나고 난 다음에 길바닥 가보신 적 있어요? 뭐가 가득하죠? 뻘이 단단하게 굳어진 뻘이 쫙 온 세상이 완전 황토빛인 거죠. 나무 한 그루 살지 않은 상태로 그냥 다 죽은 상태로 완전히 딱 뻘만 있는 거죠. 물과 뻘만 딱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이 이 땅을 밟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냐고요.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싸했을까요? 네, 그리고요. 또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떻게 살지? 이런 염려도 들고요. 또요. 살아남았구나, 우리는. 우리는 살았네. 이런 감사한 마음이 있고. 이래서 진짜 어떻게 살까? 그렇죠. 우리 또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도 들고 이런 마음들을 다 안고 하나님께 제사드렸어요. 그 정결한 짐승 새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물로는 다시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땅은 그 전에는 없던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8장 22절 한번 보실래요? 그 전에는 없던 상황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이런 것이 없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실 속에 온전히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각박한 삶을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 내가 다시는 물로 홍수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복이 뭐였냐면 그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비 온 후에 무엇을 보여주심으로 약속하십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셔요. 자,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자, 이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를 하시지 않는다는 거 하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데 그렇지만 이 땅에는 뭐가 계속 반복돼요? 심음과 거둠이 반복되고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고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면서 자꾸 뭐를 연상하게 되냐면 이거 심판인가? 이거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저주로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또 자꾸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제사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포도나무를 심고 또 동물들을 다 제각기 보내주고 살 터전을 마련하고 집을 짓고 시간이 얼마나 없겠어요. 막 바쁘고 정신없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고서 정말 정신없이 회복하는 시간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딴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가 열매를 딸 정도면 몇 년 정도 지나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최소한 3, 4년? 이렇게 해서 포도주가 맛있게 익을 때까지는 한 5, 6년 이렇게 시간이 지난단 말이죠.
이런 시간 동안에는 너무 바빴던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마음을 챙기고 하나님 앞에 또 제사 드리고 이럴 시간이 다음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5, 6년을 이렇게 훅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사단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도주를 담그고 나니까 이거 한잔 해야 되겠다. 이러고서 그냥 장막에서 그냥 한잔 한 거예요. 기분 좋게 한잔 했는데 또 한잔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차다 보면 술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뭐가 나올까요? 옛날의 한, 옛날의 슬픔, 옛날에 그놈이 그랬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고생했지. 이렇게 막 한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술이 딱 차고 나니까 막 옷 속에서 이게 막 올라오는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집어 던졌어요? 옷을 벗어 던진 거예요. 왜 옷을 벗어 던졌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답답한 거예요. 뭔가가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천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왜 노아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감사만 해야 되는데 왜 천불이 올라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가 지금 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생이 많다고 사이다도 좀 갖다 주고 콜라도 갖다 주면서 치킨도 갖다 주면서 위로를 했겠냐고요. 그게 아니고 120년 동안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겠냐고요. 육체에 쌓여 있는 것이 자꾸만 상처가 쌓이더라고요. 비난했던 말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방주 짓는 거를 경험이나 해봤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긴 해봤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야 다시 또 해라. 이래가지고 이거 배에 그래가지고 물에 뜨겠냐. 이래서 한 번도 물에 뜨는 개념도 없는데 그래서 나무에다가 또 역청을 바르고 이 고생 이거 150m짜리를 3층 15m짜리를 짓는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조롱하고 이게 참 고생스럽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도 같이 했냐면 사십시오. 제가 열어놓는 동안에 닫히면 하나님께서 문을 한번 닫으시면 어느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할렐루야 나도 꼭 들어갈게요. 누가 그랬겠냐고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께서 이제 타거라 해서 8명만 겨우 탔는데 그다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뭐야? 당황스러운데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이제 가슴까지 차오를 때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왔겠어요? 이게 뭐지? 하고서 방주로 몰려와서 문을 두들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방에서 문을 두들겼을 거라고요. 그 소리가 쨍쨍쨍 울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을 열면 열릴 수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차가 물에 빠지면 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빠져주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일단 방주가 딱 문이 닫혔는데 열어주고 싶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헤엄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검푸른 물결이 막 몰려올 때 사람들이 저마다 다 그 검푸른 물결에 쓸려가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미웠어도 그 사람들하고 이웃이기 때문에 미운정 고운정 들었던 사람들이 저마다 빠져 죽는 것을 내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검푸른 물결이 막 오고 가는데 번개를 치고 어마어마한 물결이 몰려오고 그 장면들을 다 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해가 반짝 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짐승들이 150m지만 제한된 공간 속에 있잖아요. 거기서 짐승들이 하루에 한 똥 하기만 해도 냄새가 어떻겠냐고요. 잠수함 함장이 전투하는 거 외에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니까 잠수함 속에서 막 한 달씩 이렇게
작전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냄새라는 거예요. 뭐처럼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짐승들과 같이 1년 동안 사는데 막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겠냐고요. 그러고서 이제 1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땅이 마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도 다 내보내고 이런데 밭을 갈면 거기에 뼈들이 나오고 이게 사람 뼈인지 이 짐승 뼈인지 모르는데 뼈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덜컥하지 않겠어. 그러다가 또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또 가슴이 이 과거의 기억 때문에요. 이게 넘쳐오르는 막 그 검푸른 물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나면 그것이 내 마음에서 씻겨 나가겠냐고요. 왜 한 번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확 씻겨 나가지. 그거 노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건 사람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나면 씻겨 나가기 어려워요. 근데 그게 욕먹은 게 120년.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물결 지나간 것이 40일. 그리고 1년 동안 막 어마어마한 물결 속에서 서서히 물이 빠지는 것을 봤던 121년의 시간을 그 스트레스, 그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술 한 잔, 술 두 잔 이렇게 해가지고 술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막 그 속에 있는 막 울분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막 터져나온 거죠. 그래서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옷을 막 확 다 벗어버리고 더 취하게 되니까 그냥 그야말로 푹 잠이 들었던 거죠. 근데 잠이 들 깨서 어정쩡하게 일어나는데 아들들이 와가지고 형이 아버지 벗고 자는 걸 우리가 듣고서 이렇게 이불을 갖다 덮어드렸죠. 이놈의 새끼, 그놈이 어쩐지 평소에 나하고 이렇게 말도 지지도 안 듣더라. 이런 막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아를 저주를 한 거예요. 너는 네 동생들의 종들의 종이 되거라. 이런 식으로 저주해서 되겠냐. 근데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도 이렇게 깊은 상처가 있으니까 견딜 수 없이 옷을 집어 던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저주하는 이들이 있더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우리 사랑님 어떡할 거예요? 이 사랑님도 지금 이게 이렇게 사신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그 시어머니서부터 해가지고 남편서부터 해서 그냥 그 집안의 동생들 다 공부시킨 거는 사랑님이 다 했어.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잔소리에 아들은 정말 그 장남이라는 죄 때문에 한 소리도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대로 다 따라했고 그거를 또 이 사랑님은 끝끝내 그냥 무식하게 그냥 내가 몸이 망가져가는 것도 모르고 했단 말이죠. 이러고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이 60 접어들고 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 찾기 하면 사람들이 꼭 묻는다니까요. 하늘사님 제가 이 마음의 상처가 좀 많이 가셔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영혼만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만 남아가지고 내 영혼만 이렇게 예쁘게 해서 사랑만 하고 살까요? 그래서 지금 연세가 한 50 정도 되니까 50에다가 공 빼면 한 5년 정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너무 긴데요. 길긴요. 제가 볼 때는요. 상처 입은 만큼 부지런히 해도 이 마음의 상처가 씻어질까 말까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40, 50, 60 이렇게 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상처를 주님 앞에 내놓고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 가야 되겠냐고. 그래서 노아가 한 번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겠냐고요. 한 번만 아니라 언제 해야 되겠냐고.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죽노라라고 했는데 언제요?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느껴지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뭘 드리냐면 이 노아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불태울 번제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평스러움과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제발 좀 하셔요. 하나님 미칠 것 같아요. 왜 이 추위는 있으며 이 심판 없다는데 이게 이렇게 춥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슬픈 거 보니까 내 삶에 이렇게 밤낮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내가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이런 괴로움들을 보니까 왜 심판이 없긴 뭐가 심판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튀어버려야 된다. 끌어안지 말고 제발. 꾹꾹 삼키지 말고. 뭐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괴로워요. 하고 빨리 뱉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 하나님 앞에 이런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살다 보면 삶이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고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상처가 좀 없을 세대가 언젠가 보니까 30대, 40대는 좀 제정신으로 살아요. 근데 50대, 60대, 70대 가면 꼰대 짓을 너무 많이 해. 왜냐하면 그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게 그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일로 와봐라. 내가 말 좀 할게. 아무도 안 들어. 아이고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 이야기 들었다가는 막 1시간 2시간 했던 말 또 하고 저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친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는 누구만 들어줄 수 있냐? 야, 지연아, 야, 차연아,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엄마, 아이고, 됐고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누구만 들어줄 수 있냐면, 하나님만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고요. 그 남편도 믿고, 시어머니도 미워요. 다 미워요.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술 먹은 사람처럼 잠이 와요. 그때까지 좀 울고불고 해야 돼요. 이렇게 힘들어 하면 힘이 하나도 없이 스르륵 잠이 올 때까지 좀 울고불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내 마음 좀 살펴주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눈을 들어서 무지개를 보라는 거죠. 내 영혼이 무지개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는 감사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무슨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을까 감사하게 되면 내 영혼이 자꾸 더 깨어나고 자꾸 더 맑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이런 번제를 매일매일 번제 드리고 감사제 드리고 이러다 보면 나의 육체는 상처 입은 육체는 점점 가벼워지고 나의 영혼은 점점 더 맑아지고 깊어지고 밝아지고 더 높아지고 그래서 주님의 모습처럼 된다는 거죠. 한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다 우울증이 걸렸어요. 남들은 왜 그래? 얘는 먹고 살만하지. 그러면 남편이 이래요. 나 은퇴했는데 니네는 자식들까지 다 장가 들었잖아. 시집가고. 그래서 난 너무 외로워. 그래서 이 부인은 애들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빈둥지 신드롬 때문에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마음을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애들 막 잔소리할 때도 없고 이렇게 챙겨줄 사람도 없고 저 남편은 꼴 보기 싫고 이러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매일 넥타이 메고 어디 출근했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우울증이 그러면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나 갈 데도 없고 힘들어요. 하나님께 좀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다 마음을 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구나. 제 2의 인생을 다시 살라고 하나님께 내게 축복을 주셨구나. 내게 많은 시간들을 주셔서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구나. 참 감사하네. 이렇게 감사로 가야죠. 나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암 말기 환자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부러워하죠. 아직도 한 20년은 수감 생활을 더 해야 되는 죄수의 입장이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러운 존재겠어요. 좀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좀 보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좀 보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제발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추위와 더위, 심음과 거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될 때 이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마음에서 이렇게 뭐가 불쑥 올라올 때마다 이거 하나님께 뭐 할 순간이에요? 뭐 드리는 순간? 번제 드려야 될 순간인 거예요. 번제를 다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늘을 보면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사랑을 보면서 뭐 드릴 시간이에요? 감사제 드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셔서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쁘단 말이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제사 드리노라 하는 이 바울처럼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서 번제 드리고 감사제 드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삶이 매일의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하여서 벌거벗고 자녀를 저주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노아의 모습만 아니라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들 무의식 속에 쌓여있는 상처와 아픔들, 고통들이 삶에서 삐죽거리면서 올라올 때마다 주님 앞에 번제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토해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슬픔과 아픔들, 눈물들 다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였는지 그 무지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처 입은 육신은 주님 안에서 더욱 가벼워지고 작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더 가까이 가며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맑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주님께 가까이 가며 일상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50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참된 제사가 무엇인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준비연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837쪽에 나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같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알아들어 시온에서 하늘이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잔이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천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산의 새들도 다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수소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또한 보여주시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감사제 드리고 그래서 삶이 아름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헌금기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보면 우리의 일상이 모두가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쏟아내놓을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다 갚을 수 없지만 주님께 적은 정성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에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늘 끼어서 마음에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번제드리며 감사제드리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 드리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